학개서 파노라마. 주제: 내가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케 하리라. 성경을 기록한 문서 선지자 16명의 활동 시기를 포로 이전과 포로기와 포로 이후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는 포로 이후에 활동한 선지자들인데 그중 제일 먼저 세움을 입은 선지자가 학개입니다. 포로 이후 시기란 회복기를 의미합니다. 선지자들은 예루살렘의 심판을 경고하면서 한결같이 회복을 약속함으로 소망을 주었습니다. 70년 포로 기간을 마친 후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일 먼저 번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불타버린 성전 재건에 착수했습니다. 이때의 아수르 왕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혼혈족이 된 사마리아 사람들이 함께 건축하자고 요청을 합니다. 혼합 종교가 된 저들의 저해를 거부하자 맹렬히 대적을 합니다. 결국 성전 건축은 2년 만에 중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학개서는 선지자에게 임한 4번의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 설교의 중심점은 성전 건축을 촉구하는 말씀입니다.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반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하고 책망하시면서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하십니다. 두 번째 설교의 중심점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하는 격려를 3번이나 하시면서 중심점이 물리적인 건물이 아니라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고 참성전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설교의 중심점은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한 2가지 질문에 있습니다. 이는 성전을 재건하고 있는 도중에 주어진 말씀인데 성전과 제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성전을 건축하는 자, 제물을 드리는 자의 중심이 어떠하냐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 설교의 중심점은 그날에 내가 너를 취하여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하는 너라는 인칭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성전이라는 건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너라는 사람, 즉 그리스도로 이루신다는 것이 학개서의 결론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이후의 상황은 선지자들의 약속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는 말세의 여호와의 전의 산이 모든 산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하고 예언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건이 난간에 봉착하게 되자 백성들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고 변명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전 재건은 14년이나 중단이 된 채 점차 망각 속에 빠져들어갔습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이 학개로 말미암아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였던 것입니다. 이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 반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너희는 자기의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에 빨랐음이니라 하고 책망하십니다. 학개 선지자의 메시지는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청조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전 역사를 다시 시작을 합니다. 이 점에서 조심해야 할 점은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하신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로 인하여 기뻐하시고 영광을 얻으실 분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어찌하여 전을 건축하라 명하시는가? 그 의도를 구속사라는 지평에서 구해야만 합니다. 구속사의 맥락으로 본다면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하시는 의도는
성전이라는 모형이 임마누엘로 성취될 때까지 성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지속하며 생축으로 드리는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드려주실 구속을 대만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 건축이 중단이 되고 망각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메시아 언약을 망각하기에 이르렀다는 증거입니다. 이 점이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는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런 맥락에서 성전을 건축하여 조석으로 상번제를 드리기에 이르면 그리하면 내가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하시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총독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심에 하나님의 전 역사를 다시 시작하였다고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남아있는 자, 곧 이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이 없지 아니하냐 하십니다. 전 지대 노임을 보고 대성통곡했다고 말씀하는데 이는 감격스러워서만이 아니라 너무나 초라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재건되는 성전의 보잘것없음을 책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가 아니라 은이나 금으로 지어야만 기뻐하고 영광을 얻는 하나님인 줄 아느냐 아니다.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하십니다. 스룹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합니다. 어떻게 이처럼 굳세게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 원동력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한 함께 하심에 있습니다. 1장 13절에서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셨느니라 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신이 오히려 너희 중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이 그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에게 세워주신 언약이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이는 우리에게도 적실성이 있는 보장인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오히려 내가 내 영광으로 이전에 충만하게 하리라. 이전에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하십니다. 이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해서 성취될 임마누엘을 가리킴이 명백한 것입니다. 세 번째 설교로 2장 10절에서 19절로 두 가지를 물으십니다.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개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아니니라.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중에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부정하겠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앞에서 이 백성이 그러하고 이 나라가 그러하고 그의 손에 모든 일도 그러하고 그들이 거기서 드리는 것도 부정하니라 하십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솔로몬의 성전이 불에 탄 것은 건물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부정해졌기 때문이요. 이제도 나무로 짓느냐 금으로 꾸미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재건하는 사람의 심령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러시면서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하십니다. 네 번째 설교인 2장 20절에서 23절은 너는 유다 총독 스룹바벨에게 고하여 이르라. 내가 하늘과 땅을 진동시킬 것이요 열국의 보좌를 엎을 것이요 열방의 세력을 멸할 것이요 하십니다. 이는 종말적인 말씀으로 성전 건축이라는 주제에서 최후 심판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장 6절에서는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말씀을 받아서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합니다. 그러므로 주목해야 할 점은 성전 건축으로 시작한 학개서는 성전이라는 건물로 끝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취하고 너로 인을 삼으리니 이는 내가 너를 택하였음이라 하고 너라는 인물로 결론을 맺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너가 1차적으로는 스룹바벨이라 하여도 그는 예표의 인물이요 택하여 인을 삼으신 궁극적인 너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학개서는 성전을 건축하라는 명으로 시작하여 전 역사를 시작하였으니 하고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재개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지만 성전을 완공했다는 기사는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회복은 성전이라는 건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너라는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서 잃어버렸던 자기 백성들인 우리를 찾으심으로 가능하여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성전은 물리적인 것이 아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고 구속함을 얻은 성도들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형제여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하여 일할지어다 하십니다. 굳세게 하여 일하십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형제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영원불변의 언약이 있습니다. 이전의 나중의 영광, 즉 지금의 교회와 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 재림의 날에 우리의 낮은 몸이 주님의 영광의 몸과 같이 변화될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